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완성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가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정들을 좀 빨리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4년에 마쳐야 할 것을 3년에 마치는 사람들, 박사학위를 5년에 마쳐야 할 것을 3년에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 마친다고 해서 졸업장이 작아지거나 그것에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 채워져야 그것이 완성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아이를 갖는 거죠. 아이를 갖춰서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이게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의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5개월로 줄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채워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건강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시간의 질서들을 우리가 단순한 성취욕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대가를 고스란히 치러야 할 겁니다. 실제로 많은 가축들, 식물들 지금 성장 촉진제를 사용해서 많이 기르고 있고, 그 건강의 위협들을 우리가 다 고스란히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장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물론 단축시킬 수 있는, 짧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듣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채워야 하는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시간들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것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고난과 환난 속에서 광야를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을 잘 채우는 은혜를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일정한 시간을 반드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도로 삼으신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이야기고, 진짜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해서 바울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이야기라는 자전적인 이야기로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믿고 회심한 후에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바울의 고백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태에서부터 택하신 것도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안하는 특별한 철학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우리가 그냥 좀 모여보자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믿음의 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하나 더 좀 깊이 들어가 보자면 이 복음을 전하게 된 바울도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정하시고, 이 말은 구별하셨다는 말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구별하셔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그냥 은혜라는 게 여러분 다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에 대한 많은 책임과 그것에 대한 많은 임무를 함께 주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부터 알고 지내던 한 선교사님이 마침 안식년으로 서울에 나오셔서 제가 잠깐 만날 기회를 가졌는데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비슷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비입니다. 자비는 mercy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자비라고 하는데, 선교사님은 자비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래요.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의아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해도 그게 자격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픈 것도 연약한 것도 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바로 긍휼과 mercy,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은혜를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언젠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favor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그 선택한 자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favor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거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의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는 바로 페이버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동시에 반드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주세요. 이게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다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택하신 다음에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바울을 굉장한 훈련의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특별한 시간을 어떤 특정한 때를 훈련의 시간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반드시예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비교적 굉장히 간결하게 적고 있는데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페이버를 주신 사람에게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는지 그 내용 모든 공식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태에서부터, 아니 다른 곳에서는 만세 전이죠,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다음에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특별한 열심, 오늘 말씀 보면 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특별한 열심을 갖고 그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키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그냥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고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배운 그 모든 학문들, 자기가 성취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귀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는 당대의 최고의 철학과 변증론과 지식과 논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사용을 하십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중에 하나가 영국의 C.S. 루이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였던 분이죠.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같은 교수들끼리 예수님 믿는 사람 있으면 코웃음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심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지의 제왕을 쓴 J.R.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좋은 교제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며 루이스가 마침내는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영문학자로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멸시하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시간에도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귀한 책들, 믿음의 책들을 쓰시고 루이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마 수백만 명일 거고요. 지금도 수천만 명이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요즘에도 새로운 책이 나와요. 근데 제가 루이스의 책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새 책이 나오면 제가 좀 약간 의아해요. 이게 뭐지? 없는 책인데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짜집기한 거예요.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와서 새로운 주제로 책을 내놓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책이 잘 팔려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책은 아예 사지도 않는데 그만큼 루이스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반드시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에도 루이스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죠. 지금 살림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고 지금 아기의 기저귀나 갈고 있는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채워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저보다 몇 년 후배의 목사님인데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2013년도, 12년도에 LA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LA는 잘 모르는 곳이거든요.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새로운 분들을 참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갔던 교회가 LA에서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었는데 당시 캘리포니아 전체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청년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아주 훌륭하게 좋은 교회로 가실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춘 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다음에 목사님, 저는 그냥 다 내려놓고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저 서북부로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냐 그랬더니 아주 시골로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이분이 영어권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 몇 명밖에 없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젊은 객기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좀 더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보이고 좀 희생하는 목사로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선교지도 1, 2년 다녀오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약간 의심의 눈길로 봤는데 지금 7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거기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엔 제가 불안해요. 그분을 보면은 나이가 먹어가는 게 보여요. 저는 이제 흰머리가 없기 때문에 나이 먹어는 잘 안 보이시잖아요. 이 목사님은 저보다도 젊은데 흰머리가 다 생겼어요. 머리가 휘어지고 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게 참 멋있게 흰머리를 갖고 나이를 먹어가는데 저는 불안한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래서 과연 나중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이 떠오른 이유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급하고 조급합니다. 이게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것이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고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이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면 넘어간다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채워야, 반드시 믿음으로 채워야 넘어간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목사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한 것은 이분은 내가 걱정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성취의 문화 속에서 시간에 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에 좀 늦게 들어가면 그 시간에 눌려요. 결혼을 조금 늦게 하면 시간에 눌려요. 아이를 좀 늦게 낳으면 시간에 눌려요. 직장에 금방 못 들어가면 시간에 눌려요.
제가 이혜인 수녀님 시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쓰신 시 중에 시간의 무게라는 똑같은 제목의 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시간의 무게에 견디다 못해 떨어지는 꽃잎들. 제가 이 시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시간의 무게에 견디다 못해 떨어지는 꽃잎들.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이 시점이 바로 시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꽃잎을 뚝뚝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젊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걸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시간을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시간은요, 오히려 채워져서 꽃을 피게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채워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무게가 여러분의 꽃잎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무게가 여러분의 삶을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방식이 그래 너 좀 지나서 꽃 떨어져라가 아니라 이 시간을 채우고 피어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시간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굉장히 다릅니다. 아무 일 없이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히 허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게 하신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모세의 40년이 텅 빈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메신저로 성장하는 시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것을 헛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복된 시간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심한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을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바울이 한 3년 정도 시간을 보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다음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3년 뒤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나는,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은 왜 필요한 걸까요? 유대교의 훈련, 열심을 냈던 그 지식이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훈련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을 갖추는 훈련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자격을, 목동이 되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자격을 갖추는 훈련만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훈련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회심됐다고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말씀 깊숙한 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16절을 보면 이 광야의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보내신 이유,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거 참 좋아요. 근데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를 어쨌든 힘을 대서 내가 능력으로 넘어간 게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시간의 무게입니다. 신학교를 나와도 반드시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어도 반드시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이 되셔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기 엄마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 지나가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은 직업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없이 바울이 갑자기 사역으로 뛰어든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다소로 가서 6년 동안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하고 하면 헛발질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바울이 그냥 광야에 말씀 묵상을 한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 거기가 아라비아 광야 북쪽이죠. 바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바티아 왕국, 이 페트라에 가면은 그 인디애나 존스에 나온 그 석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룬 아주 장대한 국가인데 그 국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분명히 아라비아 광야가 바울에게 예수님 만나는 깊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만났던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는데, 요셉을 택하시고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는 어떤 틀 안으로 집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넣으셨죠? 그 다음에는 감옥에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궁궐에 집어 넣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틀 안에 넣으실 때, 그 안이 채워질 때 다음 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틀을 환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시간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 우리가 채워야 하는 시간이 있고, 그것을 잘 채울 때,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게 그냥 때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채워질 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실 때 어떠한 틀에 보내셔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틀 안으로 넣으셔도, 어떤 시간의 프레임 안에 넣으셔도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넣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감옥을 나와서 형통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을 빨리 깨고 나와서 형통한 게 좋은데,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것을 채우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셔서 선택한 모든 인물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간만 때우지 마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채워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시간들은 때우면 돼요. 그거 지나가면 끝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귀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2주일 격리를 다 하세요. 저는 작년에 외국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2주 격리 싫어서 안 나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와서 막 좁은 방에서 저한테 교회에 있으라고 하면 저는 뭐 6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주 동안 방 하나 주고 뭐 거기 안에 지키고 있으라고 하면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시간을 잘 쓰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대요. 어떤 사람은 넷플릭스를 주구장창 보면서 못 봤던 영화 다 보고 다 한대요. 그래도 2주만 지나면 나올 수 있어요. 공로가 없어요. 아무 공로가 필요 없어요. 시간만 때우면 돼요.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2주를 보내고, 어떤 분은 매일 짜장면 먹으면서 2주를 보내고, 2주만 보내면 돼요. 잘 보낸 것도 없고 못 보낸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는 시간은 그냥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2주가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3년이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의미를 채워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격증들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운전 테스트, 뭐 요즘에는 많이 변했죠.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쨌든 운전 코스만 통과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시간을 채워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 되어야 돼요. 저는 대학교 때 학교에서 심심해서 스쿠바를 한번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스쿠바 아시죠? 잠수하는 거.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잠수를 제가 배워가지고 저는 상급자 자격증까지 땄어요. 그래서 아주 험한 바다에, 파도 치는 바다에, 깊은 바다에, 추운 바다에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기술도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몇 시간 잠수했느냐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에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시간이 쌓일 때, 그 무게가 쌓일 때 우리가 성취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의 무게 없이 그냥 때우는 것으로는 절대로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아라비아 광야를 다소의 시간을 잘 보내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다메섹도 없는 것이고, 예루살렘도 없는 것이고, 고린도도 없는 것이고, 에베소도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는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정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량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정량을 숫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것만 채우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분 하나님 정량을 주셨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30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10분 기도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정량 채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량을 안 주셨어요. 기도의 정량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두신 정량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40년의 목동의 시간을 주시고, 왜 다윗에게는 10여 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주시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꿈 해석한 다음에 2년 뒤에야 바로의 꿈을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년, 많게는 3, 4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셉에게는 왜 2년에서 4년,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는 왜 3년 혹은 5까지 포함해서 9년? 왜 다를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하자면 빨리 끝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멍청인 거죠. 모세는 뭔가 문제가 많아.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시간의 틀이 길어졌을 때, 내가 멍청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는 3년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5년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40년이 될 수 있는 거죠. 결혼이라는 걸 제가 봤을 때, 저희 사무실에 가끔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또 결혼 인사를 하러 오는 커플들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걸 보면은 각각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래 연애한 사람들은요, 마치 부부처럼 들어와요. 굉장히 친숙하게, 편안하게 들어오죠. 제가 주례했을 때 7년, 많게는 10년 연애한 사람도 봤어요. 저는 10년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땅히 헤어져야 하는데
결혼하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귀한 사람들이다. 7년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는 7년을 사귀어야 결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3개월 사귀고 결혼해요. 그러면 누가 맞는 겁니까? 3개월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때가 차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결혼에 때가 차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고 7년을 해서 혹은 1년을 해서 3년을 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거기에 각각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풍어를 읊는 게 아닙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여기서 그냥 시간 때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늘천 따지 하는 거는 그거는 풍어를 읊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3년, 5년, 10년 하다 보면 누구나 풍어를 읊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기도도 거창하게 할 수도 있고요, 찬양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의 무게가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풍어를 읊는 거죠. 정말 시간의 무게를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의 훈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량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오래전에 본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히브리 대학교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교수 숙소가 따로 있어요. 호텔 같은 곳이 따로 있는데 제가 거기서 3주를 머물렀는데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을 때 너무 감격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을 맞으면 얼마나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심심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고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정말 확 썰물처럼 나가버리고 캠퍼스가, 그 큰 캠퍼스,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대학교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 큰 캠퍼스 완전 통제돼 버리고 그 안에 고양이 몇 마리 돌아다니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제가 첫날은 그렇게 좀 감격 속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안식일을 제가 잘 봤는데, 샤밧 했는데 그 다음 주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하다가 말씀도 읽다 나중에는 안 되겠다, 유튜브라도 보자. 그래서 이제 뭘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보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장면을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요리가고 사업가인데 백종원 씨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식당들을 고쳐주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식당에 메뉴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주고, 맛이 없으면 좀 맛있게 해주고, 뭔가 시설이 잘못되었으면 지적해서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골목 식당인가? 뭐 그런 제목일 거예요. 한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평택역 앞에서 20년 동안 떡볶이 장사를 하신 사장님이 나와요. 여자분이신데, 여러분 20년 떡볶이를 만들었으면 그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앞에서 떡자도 꺼내면 안 되죠. 정말 맛있게 만들 것이고 아주 쉽게 만들 거예요. 근데 장사가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가서 레시피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그냥 아무 고추장, 아무 간장 가져와서 정량을 딱 잰 다음에 이렇게 해서 탁탁탁 섞어서 이렇게 하라고 주고 합니다. 근데 그 레시피로 장사를 하니까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 가득 채워서 맛있는 거예요. 이분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20년 장사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백종원 씨의 떡볶이를 딱 먹더니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써서 만든 떡볶이보다 이 사람이 와서 대충 만든 게 훨씬 맛있는 거예요. 훨씬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깨닫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성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성을 들여서. 이 사장님이 그 소스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만들어낸 소스예요. 떡볶이 소스. 우리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그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소스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시간과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정성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시간과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나 광야 많이 보냈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수고를 많이 했고 열심을 많이 냈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거는 자랑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훈련이고 그것이 성숙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5.7 작품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허명욱 씨라는 분이 전시회를 가졌는데 이분의 전시의 부제가 시간의 무게예요. 왜 시간의 무게냐면 5.7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더 칠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한 번 칠하고 며칠이 지나고 마르고 나면 또 한 번 칠하고, 이 과정들을 끊임없이 해서 이것을 시간의 중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5.7이 겹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겹쳐서 하나의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것이죠.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과 같겠구나.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시간을 들여서 칠하고 계시고, 우리가 시간들이 중첩이 되어야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의 무게를 채운 바울이 그 모든 틀들을 넘어서고, 시간의 틀들을 넘어선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이 그 보낸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셉,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거울처럼 함께 본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바로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하나도 헛됨이 없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헛되지 않고 우리의 시간 지금도 주님께서 귀하게 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10년이, 20년이, 30년이 훌쩍훌쩍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이 광야의 생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